주제입니다.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려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내가 서 있는 곳은 각기 다 다릅니다. 각 개인에 따라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서 있는 곳은 상황과 여건이 다 다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오늘은 아브라함이 서 있는 곳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75세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는 아들이 없으므로 조카 롯을 아들처럼 여겼고 조카 롯과 함께 온 가족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땅으로 갑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의 여정은 이랬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지금 이라크 지역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곳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 땅으로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있는 기간 동안 창세기 12장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흉년 들면 그 땅에서 그 흉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할 터인데 아브라함은 이 흉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큰 패착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아주 큰 대가를 지불하고 아내를 애굽의 바로에게 빼앗길 뻔한 큰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까지가 오늘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절부터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매우 미녀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그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두가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 사라를 아내로 맞이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을까 봐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닌 두 번씩이나 말입니다. 바로가 그 아내 사라를 자기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니까 17절 말씀에 1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은 정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바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가 아내라고 바로 말하지 라는 책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화이복이라는 말이 이런 뜻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로 말미암아서 재물을 더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사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바로에게 얻었더라. 그러니까 지창금으로 이렇게 엄청난 재물을 얻게 된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1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2장의 아브라함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만 합니다. 13장 1절에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멘.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12장에서 나오지 않던 인물 롯과 함께 애굽으로 아브라함이 올라갔다라는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롯은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말미암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롯의 모든 소유는 아브라함에 속해 있었는데 롯의 축복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1절 말씀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롯의 모든 축복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롯은 아브라함을 떠날 수가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시험거리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다툼거리가 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재물 때문에, 그 부유함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이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여기 풍부하였더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매우 무거웠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재물을 얻은 것이 가볍게 얻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한 무거움 가운데 재물을 얻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자가 된다는 것, 거기에는 북이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짐임에 틀림없습니다. 거기에는 그것을 벌어들이는 수고의 짐이 따르게 되어 있고요. 그것을 지키려는 염려의 짐이 있게 되고, 그것을 오용하는 죄의 짐이 있게 되고, 그것을 잃는 데 따르는 슬픔의 짐도 있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그것에 관해 치러야 하는 회개의 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섭리 가운데 경건한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비천에 처할 뿐 아니라 풍부에도 처할 줄 알도록 가르치십니다. 다른 한편 그 부요 때문에 다툼과 시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장남 한 사람이, 그 재산을 잘 관리하는 장남 한 사람이 모든 재산을 다 받아서 동생들을 다 권사하는 것, 부모까지 다 책임지는 것이 옛날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의 모습이 훨씬 더 좋은지 모릅니다. 그때는 아무런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그 재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재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제일 먼저 형제들 간에 소송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n분의 1. 그래서 재산을 내 걸 찾아야 되겠다라고 소송을 합니다. 그것이, 그 재물이, 그 축복이 형제 간의 다툼과 시험의 원인이 되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 갈등의 시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롯도 장막이 있으므로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장막이 있었고 롯도 장막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유목민들은 장막을 반드시 2개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장막을 준비하였고, 또 한 가지는 가축들을 위해서 별도의 장막을 준비해 가지고 다녔습니다. 롯에게 이러한 장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롯에게도 아브라함 못지 않게 딸린 사람들과 가족들이 많았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5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소와 장막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들은 한 가족이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고 아브라함은 롯을 아들처럼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이였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할지라도 그들은 소유가 많아도 함께 동거할 수밖에 없는 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재물이 도리어 근심이 된 경우가 오늘 13장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둘이 각각의 재산이 많아지자 서로의 재산을 돌보기에 급급하였으며 그 결과 지금껏 유지해왔던 화목한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재물 때문에 우정과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가 흔하므로 지나치게 땅의 것에 집착하는 삶을 삼가야 할 것입니다. 저희 집에 제가 사남매 중 막내입니다. 한 1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이 좀 복잡한 여러 가지 형이 아프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아버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무허가 집과 밭 한 150평 되는 것, 그것이 아직까지도 아버님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큰형님이 좀 아프신 관계, 또 둘째 형님도 좀 문제가 있고 누님도 아프고 그래서 온 가족이 회의를 해서 내 앞으로 그 재산을 해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내 형제가 서로 안 갖겠다는 겁니다. 법무사에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법무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가족 가운데서는 서로 재산 가지려고 하는데 이 가정에는 왜 서로 재산을 안 가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가족 같은 사람의 모습이 상식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식적인 모습이 왜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는지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들의 소유가 많아지니까 동거할 수 없는 갈등의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과 달리 이 갈등을 극복하는 비결을 찾기 시작합니다. 13장 3절 4절 말씀을 읽는데 4절 말씀만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갈등 극복의 첫 번째 비결은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라는 문장이 나와 있는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첫 번째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첫 번째라고 했을까요? 12장의 말씀을 드렸듯이 아브라함이 흉년이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큰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어떤 실패를 맛보았습니까? 재물은 얻었지만 아내를 빼앗길 뻔한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큰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애굽에서 돌아와서 단을 쌓았는데 그 단은 처음으로 제단을 쌓는 것처럼 거듭난 마음, 깨닫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것을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의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로 진실한 기도를 드리고 새 삶의 결의를 다진 것을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 극복의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 앞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갈등 해결의 비결은 아브라함의 성숙함이 있었습니다. 7절 말씀을 여러분 자세하게 보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만이 싸웠던 것이 아닙니다. 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나 너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도 갈등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또 갈등이 있었음을 8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브라함의 성숙함이 드러나는 모습이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7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의 누구의 땅이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의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싸우면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그런 사슴들끼리 숫사슴끼리 암사슴을 차지하기 위해서 불을 가지고 이렇게 탁 싸우는 거 봤죠? 여러분은 기도하느라고 성경 읽느라고 안 보는가 봐요. 나는 잘 보는데 싸우다가 한 놈이 당합니다. 그러면 그 놈은 어떻게 됩니까? 짐승의 맹수들의 밥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만약 싸웠다고 한다면 누가 그들을 침범할까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도 호시탐탐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카야, 이 광활하고 윤택한 땅이 네 앞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렇게 성숙함을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습니다. 자기가 양보합니다. 자기가 포기합니다. 여기 특별히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는 8절 하반절 말씀은 서로 주먹다짐이나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말다툼이나 논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성숙함과 아브라함의 양보함, 이걸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공동체가 화평과 축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자기 희생과 양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롯에게 자기의 군사를 가지고 제압을 해버렸다라고 한다면 여기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세력이 약해지는 것을 틈타서 아브라함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갈등 해결의 비결은 성숙하게 양보하는 것입니다. 자, 서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롯이 어디로 갔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갔습니다. 나중에 롯이 어떻게 됩니까? 롯의 일가족들이 주변의 민족들에게 다 잡혀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가지고 롯과 그의 처와 그의 모든 재산을 다시 한번 빼앗아 옵니다. 그러면서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에게 11조를 제일 먼저 드리는 일이 여기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갈등 해결의 두 번째 비결은 성숙하게 내가 양보하고 나를 내려놓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갈등 해결의 비결이 있습니다. 헤어지는 겁니다. 자꾸 붙들러 두면 지금은 봉합되더라도 나중에는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니까 여러분 상식적인 사람 같으면 조카 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삼촌은 내 아버지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삼촌이 먼저 결정하십시오. 제가 나머지 땅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롯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좌우를 둘러보았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저것 세속적인 여러 조건들을 롯이 따졌다라는 것입니다. 롯은 삼촌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탐욕에 찬 눈과 마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으로 이용하기에 급급하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롯의 바라보면 인간적인 눈이었습니다. 두 길이 있습니다.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입니다. 롯은 사람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될 때, 서로 동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사람의 눈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십니까? 아마 믿음의 눈이다라고 대답하기가 쉽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람의 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해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하나님의 축복, 재물의 문제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 갈등을 해결하는 세 가지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배입니다. 성숙함, 양보, 포기, 내려놓음입니다. 그리고 이별할 때는 과감하게 떠나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드디어 떠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아들을 결혼시켰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좋아야만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들을 빼앗겼다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조금 섭섭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아들같이 여겼던 롯이 자기에게 찬스, 기회가 주어지자,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자 매몰차게 삼촌을 떠나서 떠나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창세기 13장 11절 14절 말씀은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마 아브라함의 두 눈에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눈물이 주르르 흐르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떠난 이래 줄곧 아브라함의 영향하에 성장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보호자이자 주군인, 후견인인 아브라함에게 아들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선택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양보할 줄 몰랐고 세속적인 이해관계에만 눈이 어두워서 이기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아직 세속적인 물질 중심적인 애굽 정신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서 처절한 실패를 맛보고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양보하고 포기할 수 있었지만 롯은 아브라함의 영향 아래 있었고 자기의 재산이 자꾸 늘어남에 따라서 세속적인 물질 중심적인 애굽의 그 가치가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기적인 선택은 잠시 후에 닥쳐올 모든 불행을 자초하는 결과를 예고해 줍니다. 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롯이 거하는 소돔과 고모라 땅은 유황불비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롯은 그의 두 딸과 동침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 대한 배신감이 없었겠습니까? 아쉬움이 없었을까요? 앞으로의 삶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조카가 말입니다. 애굽 같고 에덴 동산 같은 땅을 먼저 차지하고 났는데 그에게 앞으로의 삶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없었다고 말하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왜 이러한
욕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양보하고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럴 때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실감, 배신감과 아픔이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럴 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세상적인 축복은 롯이 다 받았습니다. 애굽 같고 에덴 동산 같던 그 목초지, 물이 거득한 그 땅을 롯이 차지했습니다. 유형의 축복은 롯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형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자, 너는 눈을 들어서 너희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한번 바라보거라. 동서남북을 바라볼 때 보이는 그 땅을 내가 내게 줄 것이다. 지금은 그 땅이 네 땅이 아니지만 네가 바라보는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네가 밟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낙심해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낙심해 있고 배신감에 차 있을 때, 사람들과의 갈등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잃어버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사실, 그 사실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룻과의 결별로 인한 인간적인 고독과 상심을 극복하고 또한 롯처럼 탐욕의 눈이 아닌 믿음과 소망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하나님. 이 장면은 훗날 모세에게 비스가 산 정상에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행동을 연상시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갖지 못한 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지금 애굽 같고 지금 에덴 동산 같은 땅은 아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힘이 들고 어려울 때, 갈등이 있고 아플 때에 신앙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인들 중에서 옛날 섬겼던 교회 교인들 중에서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장사가 너무 안 돼요. 사람이 안 와요. 모든 것 다 취소해요. 여행업 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숙박업 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음식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그 외에 각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삶의 자리가 모두 다 다릅니다. 각자가 힘이 들고 어렵고 갈등이 있고 아플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라, 그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입니다. 어디서 말입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그곳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앓고 있는 그분들일 수도 있고,
그분들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참 힘든 경제적인 상황을 맞이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그런 그 당신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어떤 곳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라 그러지만 황량한 들녘 한복판입니다. 좋은 목초지가 있는 요단 들녘을 조카에게 내어주고 앞으로 어떻게 이 많은 양떼를 먹여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자리입니다. 실패의 썬눈물을 흘린 자리입니다. 배신의 쓰라림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환경이 매우 나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손을 땅의 티끌만큼 많게 해주리니 누구든지 땅 위에 티끌을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실망하지 말고 앞으로 부어줄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복을 실망하지 말고 기대하시는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들이 열방 중에서 복된 민족을 이루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지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처럼 조카에게 양보한 요단 들녘을 바라보면서 혹시나 아쉬워하고 있는 여러분이 아닌지를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모든 것을 다 잃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축복 기도를 받았다가 모든 것을 다 잊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는 그곳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야곱이 잠을 깨어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파란색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함을 깨달은 야곱은 힘을 얻었습니다. 비록 지금 도망자의 신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느꼈기 때문에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의 그 모진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내가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이 장면에서 그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에서 이제 눈을 들어서 하늘을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서요?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아마 이 자리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사업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서 믿음으로 동서남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내가 그 바라보는 그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을 우리는 붙들 수 있어야만 됩니다. 창세기 1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아멘. 내가 내 자손을 땅을 티끌만큼 많게 해주리니 누구든지 땅 위에 티끌을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일어나라. 이 땅을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녀 보아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기에 세 단어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에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즉시 아브라함은 신속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겼다, 이사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장막을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장막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응답이 세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18절에 의하면 첫 번째,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막을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업을 하던 한 집사님의 생활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청구서를 바닥에 펼쳐놓고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더 이상 사업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서 이제 안 믿겠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아침 10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제가 전번에 못 드린 돈을 보냈습니다. 계좌를 확인해 보세요. 1억짜리 수표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사장님이 생각나서 이전에 못 드린 것에 더 보태어서 보내는 것입니다. 전화를 받은 집사님이 너무 기뻐 소리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역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좋고 기뻐서 한참을 기뻐 뛰었습니다. 그렇게 기뻐 뛰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기뻐하니? 믿을 만한 분이 전화를 했는데 수표를 보냈다고 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라 틀림없이 보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지금 이렇게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는 사람의 말은 믿으면서 왜 내 말은 믿지 않느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집사님은 자신의 불신앙을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혹시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아멘 잘하고 나서 돌아서고 나면 또 인간적인 생각, 계산하고 계산해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은 아닙니까? 지난주 이 그림 보여주니까 참 많이 우습디다. 이런 이중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이중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에게서 자꾸만 어려움을 당하면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참 잘해줬는데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실망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잡히지 않고 지금 주어지지 않지만 네 믿음의 눈을 한번 들어서 나를 보아라.
너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으로 한 화가의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탕자의 기향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렘브란트의 스승인 라스트만이라는 분이 그린 아브라함의 가나안 여정이라는 그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길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자기가 모은 모든 재물과 가족들과 종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너에게 땅을 주겠다.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 가운데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의 특징은 이 순양을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그려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특징이 여기 하나에 있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이 그림에서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 자세하게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오른쪽에는 많은 무리들이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을 따르는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아브라함에게 대항하는 것 같기도 한 그림입니다. 이 화가는 라스트만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며 동시에 위험하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서 간다는 것,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내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내 건강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내 재물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상황이 그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눈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아마도 축복의 땅이 아니라 광야일 것입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로드발 같은 곳일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면서 너의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꼭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서 있는 그 자리 탓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내가 서 있는 이곳, 배신의 자리, 아픔의 자리, 슬픔과 절망의 자리, 염려의 자리에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